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아가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는 사랑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웃는 모습도 아름답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편애라고 그러고 또 편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관적. 사람마다 자기 기준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들면 내 스타일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이는 자기 미적 기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스타일이 또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눈에 비친 이 술람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를 향한 칭찬을 보게 되면 완전히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술람미를 선택한 것은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항상 옳다고 여기죠. 솔로몬은 술람미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이는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최상으로 칭송을 하는 거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순전하고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완벽하다 그거죠. 이건 100점 만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오늘 본문에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그 얘기는 너와 내가 하나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죠. 누이는 근본이 같은 데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다 이거죠. 같은 혈육이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됨을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흠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들을 보게 되면
커플 반지를 끼고 다니고 또 커플 뭐 티셔츠를 입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남에게 유치하게 보이겠지만은 본인들에게는 그 하나된 모습이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이 사랑 안에서는 둘이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창세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천생연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태초부터 한 몸이었다. 한 몸. 그래서 서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한 몸이라 그랬어요. 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합치는 것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고 또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빗줄이 당기듯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뼈, 나의 살과 한 몸이기 때문에 첫눈에 그냥 서로 향하여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이나, 하와가 또 그 말에 나는 당신 것이야 라고 순순히 응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부부가 되는 일은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만남의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 속에도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최상의 칭찬을 하는 내용이죠.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술람미의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달콤한 말을 한다, 그런 말. 달콤한 말. 이거는 사랑의 미로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연인들이 밤새도록 나누는 그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연인들은 뭐 입만 열면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죠.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연인들의 입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뭐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거죠. 꿀이 떨어진다 이거. 아마도 술람미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혀 밑에서 꿀이 샘처럼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성도가 주님을 향한 바로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말하듯이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를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형제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도와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하는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그러느냐, 레바논 산의 기아요초들이 끝뿜어내는 각종 향기로운 향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서 바로 이런 향기를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이 샘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그고 덮고 봉했다. 그 얘기는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은밀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인이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은 거예요. 잠가놓고 덮어놓고 봉해놓은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만 드나들 수 있는 동산이고 솔로몬만 퍼마실 수 있는 우물물이고 솔로몬에게만 열려있는 샘이다 그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자기만 먹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왕의 우물은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도 없고 그거 아무나 막 그걸 퍼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색을 잠가놓고 덮어놓고 봉하여서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 우물물은 왕만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그 우물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입니다. 옛날 여러분 대감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 놓은 것 같은 것이죠. 이거는 자기만 먹는 우물이다. 자기 집만 먹는 우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물에 뚜껑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자물쇠로 잠가놓고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봤을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우물가에서 만났죠.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자 우물에 왔는데 그 우물을 돌이 막아 놓았어요. 돌로 막아 놓은 것은 뭐냐? 아무나 물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우물을. 그때 야곱이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워가지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물이 깊어서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물 길러 온 여자가 아니 그릇이 없다니 그릇도 없이 우물로 옵니까? 이는 그릇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물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자신이 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나 뚫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덮인 우물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찾아온 야곱이,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요, 이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곧 야곱과 라헬의 만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수가성 여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 속에 덮여있는 그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 주셔서, 그래서 그 우물물을 계속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동안 창기로 살면서 삶에 지쳐서 천근 만근처럼 덮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잠가놨다, 덮어놨다, 봉했다. 이 얘기는 열고 닫는 의미가 돼요. 열고 닫는 의미. 그러면 여자를 열고 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취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술람미는 솔로몬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그 술람미는 솔로몬 위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걸어서 뭐라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또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열고 닫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거죠. 우리는 술람미, 예수님은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도록 잠그고 덮고 봉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도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도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람미는 마치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너는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동산이고, 솔로몬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이고, 솔로몬만이 사랑할 수 있는 샘인 것입니다. 동산은 몸과 같은 것이고, 우물은 마음과 같은 것이고, 샘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를 잠그고 덮고 봉했다는 말은 너의 몸은 내 것이라 그 말인 것이죠. 나만 사랑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술람미의 몸과 마음은 전부 솔로몬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솔로몬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솔로몬 한 사람뿐이다. 이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또한 술람미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잠근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인 것입니다. 이 동산이나 우물이나 이 샘은요, 신약에서는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천국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 너희는 누구고 또 저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희는 뭡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천국은 죄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원수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자기 편에게만 이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편이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고 공개하겠다 그거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오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비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도 모른다 이거죠. 육신의 예수 속에 감춰진 우리는 영의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건 허락이 되는 것이죠. 저인 표면적인 유대인 율법주의 그런 자들에게는 이건 감춰진 비밀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구조로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집안 식구라도 모른다 이건.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같은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만 봤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형제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만류하고 말리면서 예수는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죠.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택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영접되도록 열려져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뭡니까? 장군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뻔히 자기들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봐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열린 문서와 닫힌 문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겠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게만 허락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너희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장군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술람미 여인처럼 택함받은 성도에게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만 이게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군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고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로지 술람미처럼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생수강이 영원히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최후 만찬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와 살과 피를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구원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즘은 그냥 뭐 전도는 아무나 그냥 다 예수 믿고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뭐 아무나 교회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것을 뭐 아주 그냥 무슨 뭐 그냥 저 도떼기 시장에 그냥 뭐 도매꾼봐도 못한 뭐 그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모든 만유를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세상 모든 만유 모든 걸 내가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우리 모든 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그냥 뭐 죽네 사네 맨날 난리치고 그냥 걱정하고 그냥 죽겠다고 난리
안 그래요? 뭐만 조금 뭐 좀 어렵고 힘들면은 뭐 죽겠다고 망한 것, 뭐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냥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냥 뭐 예수님 뭐 없어 그냥 뭐 믿음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고 나의 답이라는 것이 그게 모르는 거야. 그러죠? 예수님은요, 우리만 드나들 수 있는 동산입니다. 나만 퍼마실 수 있는 우물인 것입니다. 나에게만 열려있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는 마시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겐 비밀이야. 몰라.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행복은 그거는 마신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술람미만 알지. 다른 여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술람미만 아는 거야. 그거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술람미처럼 내가 택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진정한 주님의 술람미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으로 항상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자로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여자, 복받은 신부. 왜? 하나님께, 주님에게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근 동산과 같고 덮인 우물과 봉한 샘과 같은 예수님, 천국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신랑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를 영원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 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항상 주님만을 목말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